사람은 한 곳에 머물고 있는 것 같지만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무언가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디론가 우리의 마음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나요? 어떠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바쁘게만 살아갑니다. 정말 바쁜 인생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바쁘게 살아가는 그 중에서도 무언가를 이루었으면 또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런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하더군요. 우리 청년들 그런 노래를 알고 계시나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바로 왕에 섰을 때, 그 바로 왕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걷는데 130년의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바로 왕에게 자기가 나그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인 동시에 순례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그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하는 그런 방랑자, 여행자, 아무 목적 없이 떠도는 그런 유람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목적이 분명한 순례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랑자는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례자에게는 소망이 있기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고요,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난 노회 때 은퇴를 앞두고 이제 목회를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목사님과 잠깐의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은퇴를 하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대답은 뜬금없는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여행을 좀 잘 많이 그렇게 다니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목사님은 목회는 열심히 하였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많이 보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제는 남은 평생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탐방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래요? 물었더니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먼저일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실 때 너는 목회는 열심히 했는데 내가 만든 자연을 그거밖에 보지 못했느냐? 라고 말했을 때 무언가 대답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짧은 말씀을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을 창조하셨대요. 제가 소중한 물건이 있는데 그 소중한 것을 사가지고 왔는데 우리 가족들이 반겨주지 않으면 그 물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내가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줬는데 그 반찬 맛없다고 시장에서 사오는 것이 더 좋아라면 아무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흙으로 빚어주셨습니다. 코에 생기를 넣어주심으로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의 손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간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순례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순례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화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성도라고 해서 구별된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그런 말씀이죠.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해 지금도 어디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조금씩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부모를 여의신 성도님들 계시죠? 굉장히 외롭지.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내를 먼저 보내고 사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자식을 잃었던 그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외로울까요? 인정받지 못하면 외롭지요? 부부싸움만 해도 외롭습니다. 저는 이 가을만 되면 왜 이렇게 외로운지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외로우신가요 지금? 무엇 때문에 외로우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가을이 되어서 그런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그런가? 내 그런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정상적으로 있는 외로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도시 생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물질이 부족한가요? 자녀들이 없나요? 배우자가 없나요?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이 없나요? 모든 것들로 채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 생활은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왜 외롭습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기쁨이 없고 거룩한 슬픔과 애통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께 잡혀 살고 예수님과 붙어 한번 살아보십시오. 필요 이상으로 우울해지지 않고요. 이길 수 없는 외로움에 우리들은 머물지 않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을 가진 어느 청년의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청년은 매사에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심각한 그런 우울증으로 인하여 개인 기피 현상으로 인하 수개월 동안 방문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겁이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오랜 세월 속에 방에 갇혀 있기에 햇빛을 보겠다며 밖에 나갔습니다. 한참을 걸었더니 어느 교회에서 찬송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믿음도 없던 청년이 찬송 소리에 그 교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처음 불러보는 찬송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찬송이었대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찬송이 어려웠습니까? 복음성가가 어려웠습니까? 처음 듣는데도요,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곡조다. 그 청년이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대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심한 우울증이 사라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을 지금 만날 수 있고요.
벤기피 현상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더니 성격이 개조되었던 청년을 저는 만나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성격도 개조된다니까요. 아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 붙어 살면은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왜 이렇게 외롭게 살고 계십니까? 주님과 잠깐 떨어져 있을 때 저도 외롭습니다. 우울해집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외롭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이 컵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했죠. 맞습니다. 이 컵은 사람의 편리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컵입니다. 나 한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존귀한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버려진 인생이라고 여기는 것인지요. 하나님의 손에 버려진 인생이 아닙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버려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셨지. 독생자 예수님은 버리셨어요. 아멘. 딱 한 분, 예수님은 버리셨어요. 왜 버리셨나요? 사람이 이 죄를 사해 주시기에 아멘.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예수님, 친히 독생자된 예수님을 버리셨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나요? 안 버리셨어요.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스스로 버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복음의 씨앗이 던져질 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이 마음밭의 땅의 잘못이지요. 인간 스스로의 잘못입니다. 받아들이는 포수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절대 버려졌다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조상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나는 부모의 재산도 물려받지 못했는지 그런 조상 탓하지 않고요, 환경 탓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 이대로 만들어주신 이 자체에 감사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오직 현실에 집중하기에 환경을 탓하지 않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순례자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괴롭고 슬퍼지죠. 미래에 집착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심과 걱정이 생깁니다. 맞죠? 과거를 묻지 마세요 라는 대중가요가 있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뭐 이런가요? 누가 부른지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런 대중가요가 있는데 한참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과거를 묻은 적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는데 과거를 모르면 어떻게 결혼할 수 있을까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일 때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거 아닐까요? 이미 결혼했는데 지난 과거에 대해서
따르면 어떻게 그 가정이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난 과거는 지나갔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어제는 필요없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회개할 일이 있습니까? 오늘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과거는 수정할 수 없지요. 하지만 미래는 우리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고요. 동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북쪽을 선택할 수 있어요. 지난 과거는 수정할 수 없지만은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불평과 원망과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인생의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이 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애굽에 있을 때는 이곳에서 속히 빠져나가고 싶었는데 광야에서는 이제 과거가 좋다며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왜 그러느냐?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실 텐데 왜 그러냐? 좀 참아라 인내해라. 뭐 그런 과정 속 아니겠습니까? 지난 과거의 애굽 생활이 좋다라며 한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그 증후군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무드셀라 증후군은 성경에서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 969세를 살았죠. 그 무드셀라를 빗대어서 만들어진 것이 무드셀라 증후군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증후군은 과거의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현실 도피적 상황에 쓰여있는 말이죠. 자꾸만 지금보다 과거가 좋다, 과거로 돌아가자, 그런 증후군이 무드셀라 증후군입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왜 오늘날의 이 삶이 나는 왜 싫지? 과거가 좋았는데, 지난 시간이 좋았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있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이어야 됩니다. 과거를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순례자의 길이지요. 이사야 43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식하여 미래를 준비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인생의 종착역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매님의 아버지를 여인 그 장례식장 가보니까 참으로 인생은 짧구나라는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60도 안 되신 분이 벌써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라는 마음에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30에 부르시면 가야 되고요, 40도, 50도 가야 합니다. 우리들은 100세의 인생을 꿈꾸고 있지만 100세를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음의 현장에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죠. 인간의 종착역이죠. 참으로 인생이 이렇게 짧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순례자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나그네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죽음이지요.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순례자의 모든 종착역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향해 가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쫓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십니까?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죽음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계신가요?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앞으로 멀었어. 죽음이란 단어를 생각해보지 않았어. 저도 그렇습니다. 인생 반년밖에 살지 않았는데, 반평생밖에 살지 않았는데 무슨 죽음이야? 앞으로 이렇게 꿈이 많은 사람인데, 하지만 우리의 종착역은 죽음이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인식해야 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달려가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고요? 순례자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고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종착역은 죽음이래요. 믿는 성도들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만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바로 순례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목적지가 있지요. 하지만 목적지는 다 다릅니다. 목적지는 아름답고 보기 좋고 물이 많고 산천이 좋은 곳을 우리들은 목적지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한 곳에 여행을 가기로 하지요. 그런 장소를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례자의 최종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순례자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니까. 표대를 향하는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순례자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아마도 이 세상에서 누리고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실패자라고 이야기하지. 우리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우리들이 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서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 자녀들을 볼 때마다 우리들은 마음이 아픈데요.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곳에서 선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볼 때는 실패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볼 때는 반드시 실패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는 그러한 순례자의 모습, 우리의 자신을 위해 절제하고 수고와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바라며 달려가는 순례자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성공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늘 이 말씀을 새기며 위로의 말씀을 저는 받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때로는 교회 나오기 싫죠? 성도들만 교회 나오고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아닙니다. 목사도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설교만 아니면 나도 좀 쉬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저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사람이기에. 여러분, 왜 오늘 오셨나요? 성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죠. 맞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비교할 수 없는 그 맛을 보기 위해서 우리들은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잠자지 못함과 내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이처럼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순례자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 걸어가는 것 같지만 누군가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례자는 목적지가 분명하고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있지 않고 늘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례자들인가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로서 고난을 받는 그 시간까지 설령 곧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임할지라도 그 고난을 인내로 참고 우리가 그 고난을 인내하기 위해 뿌린 눈물과 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서 충분히 보상받을 것이니 분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며 부족하지 아니하신 여호와를 동반자로 삼으시며 끝까지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는 선한 믿음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